목도하심으로 KBS 기독신호회 원예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대표 기도가 있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이렇게 예배를 허락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모여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지 못하고 있음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고통받고 신음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세요. 점점 악해지고 있는 세상과 우리를 속이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무지하고 연약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의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곧 다가올 대선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서문강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하여 성도들 각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깃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묵묵히 이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도 기억하여 주세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서문강 지도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KBS 기독신우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새해가 열린 적이 어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새로운 달 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달에 접어들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생의 본질에 대하여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보는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드리셨습니다. 그 기도는 당신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 속량하실 백성들의 대제사장으로서 드린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기도를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 이하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진실로 자신의 구주로 믿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들으심을 받았습니다. 이 기도야말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구원과 영광과 행복의 대헌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본질과 영광과 복락의 실상을 발견하기 위하여 이 기도문을 유심히 살펴보고 연구하는 것은 매우 복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기도 전체를 붙들고 있는 대주제를 말하라 하면 저는 감히 영생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 실로 이 주제보다 더 큰 주제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 기도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는 바로 그 영생의 책입니다. 성경은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행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는 제한된 시간이지만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매우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요점들을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흔히 사람들이 영생이라 하면 대번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성경적으로 정돈하지 않으면 영생에 대하여 막연한 개념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문제를 육체의 생명과 죽음의 차원에 국한하여 생각하지 말게 합니다. 물론 육체의 생명과 죽음도 크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이들은 육체의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영적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육체의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영성의 표지는 아닙니다. 순교자들은 자신의 육체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자신을 죽음에 내어준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느냐 아니면 주님을 믿는 믿음을 견지하느냐 두 기로 앞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할 절체절명의 입장에서 믿음을 택한 경우를 가리켜 순교라 합니다.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고 바르게 육체를 쓰는 것은 참된 믿음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며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과 그 생명을 위하여 갖춰진 모든 몸의 지체들을 주신 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어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의도를 충실하게 받들어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경건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고행주의나 금욕주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몸을 괴롭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더 신령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몸의 건강이 자기 삶의 목표인 양 하는 자들의 본을 따를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로 그 목표를 위하여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종 은혜를 질서 있게 쓰고 관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에게 매우 합당한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들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영생의 본질을 다룰 때 그릇된 극단에 빠질 위험을 경계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잘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그야말로 그 몸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만 존재할 뿐입니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고 사람으로 불멸하는 영혼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몸은 죽어도 영혼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의 육체의 죽음은 그의 영혼이 그 몸에서 떠나는 사건입니다. 영혼이 몸에 있는 동안에만 몸에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몸은 영혼의 집이요 영혼의 도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문제에 집중하여 영생의 문제를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니 영생의 문제는 먼저 육체의 일이라기보다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멸망과 영생은 영혼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멸망과 영생은 존재의 유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존재의 조건과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멸망받은 자들은 영생 얻은 자들이 누리는 것을 박탈당한 채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이하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영생 얻은 자들은 그와 극히 대조적으로 평강하고 희락이 넘치는 조건에서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시각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한 강도에게 우리 주님께서 무엇라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2절 이하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멸망과 영생의 조건을 다르게 하는 근본적인 요인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적확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서 안다는 말은 백과사전식으로 정보와 지식의 차원에서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는 것은 생명 있고 화목한 교통을 말합니다. 우리 생명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시편 36편 9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존재하고 생명을 지속적으로 가지는 것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영생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혼의 생명에 필요한 은택을 영원히 끊이지 않고 공급받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에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 있는 교통을 내용으로 합니다. 물론 하나님과 교통한 다음은 인간들끼리 서로 교제하는 양식을 무한히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와 다른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속량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적 교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찬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물론 그 예배와 찬미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통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의 영광을 인하여 즐겁고 영화롭고 항상 행복합니다. 그런 일이 얼마간 지속되다가 우리의 연약과 잘못으로 인하여 중단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영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본래 원의를 가지고 지음받아 순결한 생명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중단이 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와 사망의 왕노릇한 데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것이 바로 죄 가운데에는 인생의 보편적인 비참입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놀랍게도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목적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그의 죄책과 오염과 죄의 세력에서 완전하게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와는 상관없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육체도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는 그 주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은 몸을 입고 부활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이하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리고 우리가 받은 영생은 죽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날에 즉시 받습니다. 영생은 죽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이미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아직도 죄성이 있어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나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이하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영생 얻은 자로서 범사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순종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상의 날들 속에서 영생 얻은 자로서의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그 믿음과 그 믿음의 삶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보혜사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이하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2월의 날들이 그런 날들의 연속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인하여 늘 기뻐하고 순종하는 자녀로 저희를 붙드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존하게 하소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게 하소서. 우리를 보는 이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서문강 목사님의 따님이시기도 한데요. 지금 성악가로 활동 중이신 서문은하님의 찬양입니다. 이름 거룩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합심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대로 주님 안에서 소망 중에 우리 마음을 늘 거룩하게 하고 이웃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바라는 우리 신의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 KBS가 올바른 공영방송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임원진들로부터 각 사원들이 맡은 바 소임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위정자들을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계속 발전하여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의 축도로 원예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로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새로운 달 2월을 맞아 KBS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기 원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회가 끝났습니다. 계속 기도하실 분들을 위해 찬송가 반주를 보내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